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통해 하실 기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배 위에 10명이 타고 넓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방에서 작은 도끼를 꺼내서 자신이 앉은 자리 아래를 내려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그를 꾸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내 도끼를 가지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구멍을 내는 것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당신이 이 배에 구멍을 낸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배와 함께 침몰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이야기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함께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이야기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을 염려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법 체계는 당시로서는 매우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재판은 매우 정의롭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로마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부자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자신보다 신분이 높거나 혹은 자신과 같은 귀족들에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돈과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또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판사에게 줄 뇌물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맥조차 없어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또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린도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성도에게 생계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제때에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법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 광장을 지나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재판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자처했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분의 높고 낮음과 재산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했던 교인들끼리 서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선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 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자 교인이 가난한 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제를 두고 격앙된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며 모든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작은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느냐며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책망과 꾸짖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10여 년만 살펴보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너무나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문제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세상의 판사들은 재판, 판결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며 교회와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괴감이 드는 것은 판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꾸짖는 내용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와 꾸짖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다워져야만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원까지 가게 되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 법원은 잘못되었고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 법원의 판결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로 세상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도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정의로운 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당연히 세상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세상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자 교인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세상 법원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돈을 갚지 않고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갚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부유한 교인은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유한 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교인들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교인이 가난한 교인들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세상 일로 고소했다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비오티카라는 단어입니다.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 바로 비오티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오티카, 즉 세상 일은 먹고 사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부유한 교인에게 먹고 사는 일, 즉 생계의 어려움을 도움받고자 약간의 돈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가난한 성도들의 집과 재산, 그리고 가족을 노예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교회 안에 이렇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원까지 간 것이냐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해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랑과 긍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처럼 한 사람이 배에 구멍을 내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긍휼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마주치는 모든 이들을 대하십시오. 그곳에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누리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